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그 기본적인 그 성격과 성향이 기록하는 것과 그 기록하는 것을 보관하는 것을 저는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기록의 의미로서 매주 예배와 그리고 설교를 우리 유튜브 채널에 매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다른 의미도 뭐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기록의 의미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예배 영상을 녹화한 그 시점,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터치엘 영상도 한 2주 사이에 몰아서 다 올려놨어요. 기록물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남기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된 거기에는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기록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는 그 기록물 중에서도 사진을 엄청 좋아합니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진을 이제 보관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꼭 중요한 순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특별한 순간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찍어두고 또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두는 거, 그거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보관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이렇게 제가 찍었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보는 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이거를 제가 좋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계기는 언제냐면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제 아기 때 모습과 어린이 때 시절의 모습을 담긴 그 사진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그때 저는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는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진기, 스마트폰이라는 사진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과 저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초반,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진기는 흔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국내에서 없었던 그 캐논 카메라, 필름 카메라죠. 당시에는 DSLR이 없었으니까 SLR 카메라를 이제 필름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필름 카메라 그 바디와 렌즈 그리고 필름을 이제 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서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찍어두고, 그거를 이제 필름을 현상해서 암실에서 현상해서 인화해가지고 그래서 앨범 시키는 거, 그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이 해두셨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용량 문제만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진을 전부 다 연사로도 찍을 수 있고 다다다다닥 찍었고, 그래서 뭐 A컷은 남겨두고 B컷, C컷은 다 삭제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필름이라는 것은 한 롤에 정해진 컷수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이, 한 컷 한 컷이 굉장히 신중했고,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찍었었던 그 사진들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제가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저랑 하품하고 있는 아기가 저예요. 그리고 웃고 있는 게 저희 어머니인데, 저는 이 사진, 많은 사진이 있지만 이 사진 중에 이거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모르겠지만 그냥 하품하고 있는 제 찰나의 모습,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담긴 모습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진은 초가 2개 정도 꽂혀 있는 걸 보니 이제 2살 때 생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생일상을 좀 보고 또 이렇게 여기서 보면 또 6개 꼽혀 있는데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직 동생이 없네요.
그리고 동생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저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보면 저희는 이제 가까이 그 산골 깊숙한 곳에 제 집이 있는데 보면은 미역국 하나랑 하나씩이랑 그리고 그냥 케이크 이렇게 있지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제가 행복하고 있구나, 그리고 행복했고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빼주시고요. 빼주세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두 사진은 이제 이 사진들은 제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알게 되는 그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그리고 사진을 본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종 가끔씩 꺼내보는 사진들 중 몇 장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20살이 딱 되면서부터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늘 가끔씩 보던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어릴 적만 해도 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나는 귀엽군, 그리고 엄마는 예쁘군, 이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인이 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엄마를 저렇게 활짝 웃게 한 분이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하품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머니는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하품하는 찰나 그리고 어머니를 활짝 웃게 하는 이 모습을 담아준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대 되기 전까지는 이 사진을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 한켠에 쓸쓸한 것이 있었다면 왜 아버지는 어디 가고 없는 걸까? 그 생각이 있었어요. 왜 엄마랑 나랑 내 동생 3명에서만 이렇게 생일상을 하고 있었을까? 근데 20살 되고 나서 뒤늦게 멍청하게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진 찍는 사람, 아빠는 사진 찍고 있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의 이제 모습을 비롯해서 전부 다 소소한 일상을 담아놓은 그 앨범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알지는 못하고 그리고 저는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저는 몰랐어도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받았었던 그 시절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시절도 그렇고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기억도 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시절이든 이 시절이든 저는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이제 사진이라는 그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사진기를 들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찍어줘야겠다. 제가 사물을 찍거나 풍경을 찍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진을 찍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걸 그리고 찍고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제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1년에 명절밖에 못 가지만 그때라도 사진기를 들고 가서 부모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서 이렇게 사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알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명백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은 그 어떤 시대 그리고 지역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모습과 그 표현이 그리고 사랑하는 그 메시지가 온 땅에 넘쳐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노력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렇죠? 이게 과제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남녀간에 이제 교제를 하게 된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표현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관계를 하다 보면. 그래서 특히 이제 특히 이제 경상디언 특이죠. 무뚝뚝하고 표현 안 하고 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경상디언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얘기해야 하나? 라고 이렇게 묻지만 근데 상대는 얘기해야 알지라고 대답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매번 표현을 해줘야 알지만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행동으로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표현해 달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표현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늘 표현하셔요.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알려고 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 계시는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계시는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의 마음이 담긴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꽃을 통해서 그리고 지는 노을을 통해서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서 졸졸졸졸 소리 나는 그 시냇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창조물인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을 저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적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게 이제 성경이죠. 말씀.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설명을 들어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증언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쓴 기록물들이 성경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하신 게 이제 성경이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성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이 설명을 아무렇게 해줘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만 들어도 저를 실제로 대면하지 않는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실제로 우리 이 땅 가운데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조목조목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 자연,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지금 우리는 300일 성경 통독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7일 거의 151차까지 다 절반이 지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한 만큼만 다시 가게 되면 우리는 내년 2월에 성경 1독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자는 거 제가 매주 이렇게 성경을 읽자라고 하잖아요. 읽자라는 거 이거 왜 읽자고 하는 걸까요?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을 위하여서 읽는 거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는 우리 신앙의 성장하는 거에 목적도 있지만 신앙 성장만을 위하여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거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여름 수련회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나서 그때 큐티에 대한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각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이 이제 올 때 큐티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큐티를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큐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큐티하는 것도 그래요.
큐티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큐티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날 위해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큐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큐티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냥 지식에 습득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써 있네라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그냥 쉬운 사랑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 전부 다 계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알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단순히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성경 읽자라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 각자 계속해서 주일 예배 설교 그 예배만으로는 부족해요. 각자의 경건 생활,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반 왔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큐티도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들만 놓고 봐도 신앙의 성숙함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그 믿음의 넓이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넓이와 이 신앙의 깊이,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갖고 있는 소유에서 올까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 신앙의 뿌리에서 내려오는 것일까요? 저는 신학을 학부에서 4년을 하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 했습니다. 총 신학만 7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믿음의 신앙의 깊이와 그 넓이가 오는 것일까요? 거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공부하는 거 어디까지나 학문일 뿐입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학문일 뿐이에요. 다 수단이고 방법이고, 정말 시장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어줍지 않게 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자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뭘 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어요.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사무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동사로 신약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이렇게 다 사용이 됐는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는 이제 강권이라는 단어를 했지만 헬라어 동사로는 다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됐겠죠. 여러 상황에서 쓰였는데, 이제 강권하다라는 말이 어느 경우에 쓰였냐면, 이제 육체적으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애워쌀 때, 인싸 예수님, 그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가실 때에 예수님을 막 애워쌀 때에, 그냥 좌우로도 막 못 빠져나가게 애워쌀 때, 두 번째로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사면으로 이렇게 꽉 가둘 때에, 쥐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하도록 꽉 가둘 때에,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열병이나 그리고 이질에 걸렸을 때에, 그러니까 열병에 이질에 걸리면 이 육체가 여기 때문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심적으로는 두려움과 그리고 답답함에 붙들려가지고 역시나 아무것도 못 할 때, 이거 할 때 이 강권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똑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강한 눈림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붙들고 지배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강권하다라고 여기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권하다라는 게, 우리가 개역개정으로는 강권하다라고 하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붙잡습니다가 아니라 휘어잡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은 어떤 사랑에 강건되고 있고 바울은 어떤 사랑에 휘어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 강건하고 있고 바울을 휘어잡고 있는 그 사랑은 도대체 바울과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나타납니다. 14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죽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14절과 그리고 15절 여기 보면은 대신하여 그리고 위하여라는 말이 있죠. 여기 대신하여라는 말,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전부 다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위하여. 이 대신하여라는 이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는 전부 다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종종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조해서 읽어보는 다른 번역본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이나 NLT 성경에는 전부 다 이 대신하여라는 이 말이 전부 다 전치사 FOR 위하여라고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드는 비유가 이제 술이라서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술 문화 그리고 술 게임 그리고 어떤 그런 술자리의 문화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술 게임 할 때 보통 술 게임 하면은 이제 벌칙으로 뭘 해요? 뭐 다른 테이블에 가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술 게임 할 때 벌칙으로는 술 마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제 술자리는 가봤지만 이제 술 게임을 해보진 않았어요. 술 마셔보긴 했죠. 원고에는 없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자, 저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이제 술 게임하고 이제 술 게임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술 게임 하다가 이제 벌칙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죠. 근데 마셔야 되는데 술에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거의 끝까지 다 간 사람, 이 사람을 대신 마셔주는 사람, 흑기사, 흑장미가 나타나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자, 근데 이 흑기사와 흑장미가 있죠. 이 흑기사와 흑장미가 있는데 이 흑기사와 흑장미가 왜 술을 대신해서 마셔주는 걸까요? 술을 좋아해서? 그 술 내가 마실 거야. 비록 내가 게임은 이겼지만 그 벌칙은 내가 받을 것은 내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래서 흑장미와 흑기사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벌칙을 당해야 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마셔주는데 그 대신해서 마셔주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이 사람은 술에 취하면 안 돼. 술이 약하니까 술에 취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데 그래서 대신해서 마셔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보는 영상 매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기서 보면은 대신해서 흑장미가 나오고 흑기사가 딱 나와서 이렇게 딱 마셔주면 이 마셔준 사람과 그 원래 벌칙을 당해줘야 되는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 또 뭔가 생겨요. 우리가 담당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이 있죠. 죄 때문에 벌칙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가 있어요. 그게 죽음이죠.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 죽고 싶어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은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위하여서 죽은 죽으심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시 사심은 우리가 이제 죽어갔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으니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자. 예수님 위하여서 살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셨으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들은 주께 있어서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자. 바울이 그 사랑에 휘어잡혀 있어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해주신 그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 그것이 우리가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지 간에 변함없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를 아냐 모르냐입니다.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인정하냐 안 하냐, 거기에 차이가 있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배를 하고 있죠. 어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뭘 했겠죠. 내일은 뭘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 내일부터 휴가예요. 뭘 할 겁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저는 휴가를 어떻게 쓸까요? 선포합니다. 자랑은 아닌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리더 모임과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하반기 또 설교 사역과 내년도 그걸 위해서 그냥 쓸 것 같아요. 카페에서 책 읽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카페에서 책 읽는 거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겁니까? 이거 설교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큐티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읽는 거 그거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거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건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바울을 강건하고 있고 휘어잡고 있고 그 사랑이 저를 강건하고 있고 저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이냐 종교적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행하느냐 교회 밖에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밥을 먹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목적지를 간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한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 내 믿음의 성장 그리고 내 앞에 잘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나는 몰랐는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누구신지 나는 몰랐는데 제가 사진첩을 열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몰랐는데 성경에 써 있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바울은 사사로운 것의 본질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마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것 갖고 뭘 하시죠? 하는 것 갖고 뭘 하시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이렇게 강건합니다.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적절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한 것, 요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고 타협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그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 다 안다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강건하시는 사랑, 우리를 휘어잡는 그 사랑에 그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시리즈 하고 있어요. 신앙 베이직. 오늘 For Christ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믿어? 라고 멍청하다고 미련하다고 얘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사랑, 그 깊이를, 그 넓이를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안다면, 그것은 절대 멍청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예수님의 사랑이 죽어가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예수님 위하여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사랑이 그 전환점이에요.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게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강건하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를 휘어잡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죽어가는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태어나는, 세례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새 삶을 얻은 그 새 피조물.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 있으면, 그 강건하신 그 사랑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고 있나? 우리를 강건하시고 휘어잡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새 삶,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삶,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가능한 그 새 삶, 그 삶을 우리 모두가 가득히 살아가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할 거예요. Born Again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Born Again, 죽었다가 다시 나는 거, 새로 태어나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는 그 삶,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이제 주를 위한 그 삶, 그 삶이 오늘 우리 이 찬양 가운데에, 우리 기도 가운데에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울 든 내 모습, 나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 삶이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며 우리 삶 가운데에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가사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 대신에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고백할 때 우리 온전히
잡으시는 강건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이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셨던 그 앨범을 뒤척이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그 표현처럼 또 우리가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휘어잡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을지언정 주님을 위하여서 하도록 재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해야 할 것은 주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에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연휴를 마치고 다시 삶의 터전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서 살아갔었던 그 자리였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마저도 주를 위하여서 하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에 강건되고 휘어잡히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는, 갈급해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